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대로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 일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창세기 31장의 야곱과 같이 그도 무려 20년이나 외삼촌의 집에 머물며 바단 아람에서 살아갈 거라고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거느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는 계획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힘들고 어려운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한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이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아멘.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무려 20년.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한 시간이었고 나머지 6년 그의 일가를 이루고 또한 재산을 또한 쌓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합쳐져서 무려 20년. 드디어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제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이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베델에서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떠나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죠. 야곱에게 바단 아람에서 하란 땅에서 겪었던 그 시간,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수도 없이 속이고 그의 노동을 착취하고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라고 믿고 그 900km나 되는 거리를 가서 의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 못하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라반이 내게 해온 것을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그 20년의 시간이 베델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20년간 유효하였고 늘 하나님이 함께 그를 지켜보시고 그의 삶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점 있는 것과 알아본진 것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13절 나는 거기서 내게 지금 일어나 내 출생지로 아멘. 지금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이 야곱의 이 걸음은 그저 외삼촌과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충분히 재산을 모았으니 떠날 때가 되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은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야곱이 그 모진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배신과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야곱의 10 부하들
12지파를 형성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족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산을 그에게 형성하게 하셨던 시간, 그게 20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힘들었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이제 알았노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조상의 땅으로, 내가 떠나왔던 땅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샀던 장자의, 그 장자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아버지 이삭으로 내려오는 제사장의 사명, 너를 통하여 열방의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 준비시키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너 혼자 시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 길을 너를 통하여 내 계획을 이룬다 라는 말씀이시죠. 15절 말씀, 31장 15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든지 아멘. 약속의 말씀이 다시 확인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게 31장에 28장 15절 말씀이죠.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가 알던 모르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핍박과 환난으로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길을 여시고 우리가 닫혀진 문 앞에서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시 그 문을 여시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들 가운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 일가가 짐을 싸갖고 돌아가는데 라헬이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가죠. 그 우상이 뭐 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까?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드라빔이 다 있었어요. 그런 우상들을 다 섬겼단 말이죠. 그 수호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켜주고 보호하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28장 15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하고 같은 일을 하는 거네? 재물을 갖다 바치면 복을 주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러면 드라빔이나 하나님이나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헬이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 수호신을 들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나를 돕는 자예요. 내가 중심에 있고 신은 어디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도와주세요 하면 와가지고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보상으로 그 대가로 재물도 갖다 바치고 제사도 지내고 이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드라빔과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하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야곱은 따르는 종입니다. 이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 드라빔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언약의 땅으로 향하는 자들은 세상의 수호신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다시 떠나왔던 그 땅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하란 땅에 머물러 살면 너무 편하겠죠. 이미 재산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내들도 다 거기 사람이에요. 나만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왔단 말이죠. 그 땅에 사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그 땅을 떠나서 힘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브엘세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도 가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땅에 있는 게 좋겠지. 하지만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 땅이 척박한 풍요로운 하란 땅이 아니라 척박한 브엘세바라도 가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31장 44절 이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47절도 볼까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갈렛이라 불렀으니. 49절 봅니다. 또 미스바라고도 불렀으니 이는 라반의 말이 여호와께서 아멘 뒤쫓아온 그 수호신 때문에 뒤쫓아오죠.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경계예요. 경계. 이 밑으로는 이제 야곱이 자유롭게 야곱의 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그런 영적인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 갈렛이 어디냐? 중간에 길르앗이 있죠. 갈렛에서 나온 말이 길르앗입니다. 요단강 동편이죠. 나중에 이제 갓지파의 땅이 되는 그 땅입니다. 갈렛이라는 저 땅의 명칭. 이제 그 밑에 이제 야복강이 있죠. 아르묵강과 야복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브니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소명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목적을 따르고 있는가? 그게 소명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소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름받는다라는 거죠. 불을 쏟자. 불을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왜? 일을 맡기려고. 그래서 사명이 그 사자가 무슨 사자라 그랬습니까? 심부름 사자. 심부름 사자라 그랬죠. 여러분 옛날에 그 춘향이를 괴롭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춘향전에서. 변학도. 근데 변학도의 직업이 뭐예요? 사또죠, 사또. 옛날에 지방관을 사또라 그랬는데 그게 원래 사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사도라는 게 뭐냐면 심부름 사자의 길도자예요. 임금의 심부름을 하러 가는 사람을 사도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된 발음이 돼서 사또가 된 거예요.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리 오너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가? 내 계획과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목적과 내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제가 예전에도 금요소년 집회 때도 말씀드렸죠.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죠.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사셨던 분. 일생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장애를 주셔서 나는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삽니까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때만 눈을 감지만 나는 항상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처음 마주하는 얼굴이 우리 주님의 얼굴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보지 못하게 했지만 나로 하여금 찬송을 짓게 하신 것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게 내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그거 갖고 살아가신 분이야. 우리 찬송가에 그 크로스비 여사의 곡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말씀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소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소명의 길을 걷는 자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보엘사로 세바로 돌아올 때 그에게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족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많은 가축도 있죠. 하지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이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AD 1세기 60년대 64년에서 70년 사이에 히브리서가 쓰여졌는데 그때에도 그리고 다시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야곱에게도 주셨고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지호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말씀 볼까요? 31장 이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 버리지 아니하실. 아멘. 이 31장 이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느보산에서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 너머의 가나안 땅을 보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지만 40년간 우리가 광야에서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 주실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바라봤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어. 이게 마지막 유언이죠. 하지만 너희들은 저 땅에 가야 돼. 왜? 하나님이 명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저 땅으로 넘어가야 돼. 그 땅에 장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고 견고한 요새가 있다 할지라도 가야 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다. 지난 40년 그 광야의 시간 그걸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배 강하여 아멘. 12절 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아멘. 출애굽기 초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고난당했다만 보게 되는데 사실은 야곱 일가가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가게 된 게
그때로부터 다시 나올 때까지 4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70명이 내려갔다가 200만 명이 돼서 나오죠. 가나안 땅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크게 불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셨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바로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냥 함께 하겠다가 아니죠. 니네 마음대로 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나와 동역해 나갈 때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5편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아멘. 우리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김유한 목사님, 오늘은 가족이 함께 오셨는데 그때 안 왔던 두 딸과 함께 왔어요. 우리 첫째 딸 이름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빔 혹은 아나빔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온유하다, 그럼 온순하다, 착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원래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가난하다. 그 가난하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뻐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이며 계속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계속 읽습니다. 악한 말을 읽다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자예요. 가난하고 겸손한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 겸손함으로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그런 자가 박해를 받게 되겠죠. 그런 자가 핍박도 받게 되겠죠. 왜?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상급이 큼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1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아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서를 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히브리서의 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을 얘기하는 히브리서의 배경, 기독교 대박해 시대 AD 64년에서 70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으로 AD 67년에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죠. 그러니까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죠. 네로. 기독교 대박해 로마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일으켰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근데 그 박해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또한
유대교의 공동체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교로 기독교인이 된 나의 형제, 혈육, 친지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 기업으로 농사를 짓고 아니면 양을 키우고 살아간 사람들이 그런 생활의 수단을 뺏겼어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당시의 모습이에요. 언제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생산수단, 경제수단도 다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너희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니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다 쫓겨나고 핍박받았어요. 그러한 박해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속출하였다. 유대교인이 되면 잡혀가서 죽지 않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그래서 나온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8절 믿음으로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에게 계획하시고 아멘. 히브리서에서 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강조하는가? 눈앞에 현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 수도 없고 언제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 죽을지 몰라요. 어제까지 같이 예배드렸던 함께 예배했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느 순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길거리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는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요. 누구는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있대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람이 어찌하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16장 16절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 박해의 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너 혼자 가게 하지 않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이 길을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김유현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가족들이 함께 부산을 찾겠다. 그래서 어제 늦게 부산에 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2년 전에도 한번 제가 그 김유현 목사님과 저의 인연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다 모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컸어요. 제가 한신대 이제 대학 시험을 입시를 치르러 가는데 은서 요즘에는 대학 입시할 때 수능 볼 때 몇 군데 학교에 지원할 수 있어? 수시는 6개. 옛날에는 안 그랬죠. 네, 옛날에는 딱 한 군데. 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러야 돼. 네. 학력고사죠, 그게.
그래서 저는 학력고사를 봤는데, 그래서 이제 한신대학교가 지금 어디 있냐면 우리 김성민 안수 집사님, 지금 우리 은비자매가 살고 있는 병점에 있습니다. 병점에 한신대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제가 사는 곳에서 구로역에서 환승을 1호 수원 방향으로 환승을 해서 쭉 내려가서 다시 내려서 버스 타고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진짜 논밭밖에 없던 그런 외진 곳에 있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거기가 뭐 완전히 달라졌지만. 근데 이제 저하고 저 목표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하고 해서 시험을 치르러 가는데, 우리 김영욱 목사님이 이제 후배니까 그 시험 치러 갈 때 뭐 참고서니 뭐니 이렇게 또 정리해 놓은 노트니 이런 거에서 무거운 거, 필기도구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무거운 가방을 우리 저 후배 목사님이, 후배니까 들고 따라와 이러고, 저하고 저 친구는 이렇게 가볍게 김밥을 싸주셨어요. 그래서 소풍 가는 느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그 영등포역이었나? 까치가 전선에다 이렇게 전조에다가 집을 해가지고 막 이 마비가 됐어요. 학력고사 당일인데. 그리고 수원 인천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에 대학교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를 이동해요. 근데 마비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영등포역에 가면 비상열차를 운행한다. 그래서 구로역에 갔다가 영등포역으로 갔어요. 그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일사후퇴, 흥남부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일생을 통틀어서 학생들과 그 수원 인천 쪽에 있는 대학교에 시험 치러 가야 되는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이 아비규환이 완전 뒤엉켜서, 왜냐면 열차가 비상열차를 이렇게 기차를 이렇게 내주기는 해도 이게 제한이 있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타야 되는 거예요. 시험 치는 시간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 시간 내에 들어가지 못하면 시험 못 보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막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비상 때는 초인적인 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인파를 해치고 저거 못하면 시험 못 친다 할 때 진짜 있는 힘을 다하여 난간에 매달려서, 요즘 그 인도에서 사람들이 그 인도 기차에 막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 가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탔습니다. 언제 문가에 이렇게 저하고 제 친구가 문가에 매달려 탔어요. 그리고 딱 돌아봤어요. 우리 책과 필기도구와 모든 무거운 걸 메고 있는 우리 그 친구를 탔나, 우리 후배는 탔나, 딱 돌아봤더니 우리 김영웅 사장님 지금도 몸이 뭐 좋지만 예전에 유도를 했거든. 몸이 좋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인파를 뚫고 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기에 이렇게 마치 바다에 이렇게 둥둥둥 떠밀려 가듯이 인파에 떠밀려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우리 김영웅 사장님 본 거예요. 못 탔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친구는 다행히 막 시험지를 나눠주고 있을 때 들어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근데 뭘 들고 들어갔어요? 도시락 가방만 들고 들어갔어요. 펜도 빌리고, 나중에 그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 친 같이 합격한 친구에게 들어보니까 아주 이상한 애들이, 제가 아주 이상한 애들이 도시락만 들고 오고 펜도 빌리고, 쉬는 시간에 막 그때라도 막 정리한 노트라도 펴가지고 막 공부들 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시락은 또 우리 후배 것까지 제가 챙겨갔거든요. 도시락은 2인분이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계속 쉬는 시간마다 김밥만 먹으면서 시험을 쳤습니다. 나중에 우리 김미연 목사님 부부는, 우리 김미연 목사님 집안은 구세군 집안이에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신학교에서 부부가 함께, 구세군은 부부가 함께 하잖아요. 공부를 하시고 캐나다에 가서 또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20년 전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딱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캐나다에서 계시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간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레소토 공화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나라가, 그러니까 정말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나라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국민의 25%가 에이즈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더 많았어요. 그때는 국민 반 이상이 에이즈였어요. 많이 죽어서 지금 25%만 남은 거예요. 근데 딸들을 데리고 왔어요. 캐나다에 들어왔는데, 서울에서. 지금 저는 생생해요. 20년 전인데. 그때 우리 첫째 딸이 6살, 둘째 딸이 3살. 근데 전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런 곳에 간다는 거예요. 가면 뭐 연락도 잘 안 될 거야. 그렇게 너무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 절반이 에이즈야. 치안도 엉망이고. 근데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부부가 편안한 캐나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누구나 뜯어말리고 싶죠.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그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위험한 땅에 간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그 두 딸을 제가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마치 야곱이 파란 땅에서 브엘세바로 20년 만에 돌아오듯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한 두 딸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부부는 지금 모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는 그 사역을 지금 함께 돕고 계세요. 또 캐나다에 갈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계획이 어떤 건지 우린 모르죠. 하지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그 말이 참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난 20년간 우리 김 목사님 가정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이 많았겠죠.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까지처럼 앞으로도 우리 김 목사님 가정을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김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말씀 봅니다. 이사야 46장 이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43장 6절 바다 가운데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수호신 신앙이 아닌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세운 계획,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그런 수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내가 그 부르심을 따라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동행을 넘어 동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계획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분이 세우시는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주보에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길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